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5장까지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26장 시작하시죠. 이 모든 말씀을 마쳤다 하는 말은 비유와 예화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에 목적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목적지가 천국이고, 천국을 놓고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기독교인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두 가지는 이거는 뗄 수도 없고, 이거는 주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기독교인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걸 비유를 가지고 전부 다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실 수 있죠.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두 가지. 자, 그러면 불신자는 이 말씀에 아무도 해당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두 가지. 첫째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기독교인과 맞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그걸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고기를 말하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말하고, 자,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종들과 맞이하지 못할 종들을 나눠놓고 말하고요.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한 자와 충성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축알곡과 죽정이를 말하고, 자, 전부 이런 비유를 수십 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유월절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제는 비유 다 마쳤습니다. 하실 말씀 다 했습니다.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요,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구원에서 어느 위치에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로 넓은 길로 가는 자와 좁은 길로 가는 자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준비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만 가지 매사에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이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 유월절과 맞췄는지 참 이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그러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오늘 내일 걸피,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유월절에다가 맞추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어느 날 돌아가시든 어떻게 돌아가시든 주님의 십자가 피는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열어주시는 십자가 피가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러면 왜 유월절에 맞춰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유월절에 왜 맞춰야 되느냐. 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역사는요, BC 1480여 년, 1482, 이거는 대충입니다. 그러면 BC 1480여 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800년이 되는 그때에 일어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자, 유월절을 지킨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안 찾아봐도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가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된 때가 왔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약속된 때가 언제가 약속된 때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고통당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약속한 땅이 있다는데 언제 우리를 보내주실 건지, 이분들은 시시한 구전으로 내려온 그 소리만 가지고 약속의 땅을 기다리고 있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이 고생하는 그 와중에 모세를 출생시킵니다. 모세를 출생시켜서 40년 동안 학문과 무술을 닦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학문과 무술을 닦게 한 그 모세는 지도자로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모세를 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광야 길을 먼저 답사하게 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등성이를 넘나들면서 무지한 고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방인의 아내를 얻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간다고 하는 걸 상상하지 못합니다. 뭐 안식일이 있습니까? 제사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몰아붙여서 고생을 시키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없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요, 만약에 주님의 음성이라도 꿈이라도 정말로 좋은 꿈을 꾸고 정말로 위로될 만한 그는 꿈이라도 꾸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에게는 전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이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다고 하는 모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닥달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아주 패기왕성할 때 서지 아니하고 아주 훈련 그저 모난 곳을 다 딱 깎습니다. 다 깎고 다듬고 출애굽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극구 거절했습니다. 자기 형편을 너무 잘 알지요. 너무 잘 압니다. 나는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그램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게 되는데, 모세를 바로 왕에게 여러분 무력도 아름다운 귀족 모습도 서지 않고 나타나지, 모습도 귀족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바로 왕궁의 바로를 대면합니다.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신과 같이 쓰겠다 그랬습니다. 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바로와 대결하고 그 나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과 대결하게 하고 9가지 재앙을 해도 애굽의 바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두 가지 재앙으로 꼭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우리 출애굽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자꾸 강팍하게 해서 아무리 모세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당하게 해도 그 완악하고 그 강성한 그 바로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이는 극비리에 실천하게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극비리에 양을 잡아서 이제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그 밤에 신을 동이 메고 허리띠를 메고 이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그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출발합니다. 이게 유월절의 원조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왜 유월절이냐? 재앙을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부딪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그 이름이 거기서 출생합니다. 그 말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불에 구워 먹을 때 피는 임방에 설주에 뿌리게 합니다. 이것을 하게 할 때에 애굽 백성들은 전혀 모르게 그 밤에 시행합니다. 그 양고기를 구워 먹고 선나물, 제가 늘 말씀했죠. 선나물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나가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14일 날 밤에 D-Day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말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습니다. 고향 갈 사람만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어린 유아들, 나이 많은 자들, 여자들 빼놓고 장정만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면요, 항상 300만이 넘는다 그랬죠. 그 무리를 모세 한 사람이 인도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허리를 동이 메고, 우리가 식사하려면 허리를 풀고 신발을 끌고 편안히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서서 먹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하고 괴로웠던 애굽 땅을 떠나가는데 피를 가진 자만이 약속의 땅을 갑니다. 야곱의 12지파의 백성들이,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이 피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애굽 땅에서 예수님 당시에서 1400년 전입니다. 양 잡아 제사 드리고 피를 뿌린 그 날을 맞춰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의 피는 어느 날이라도 주님이 그 피를 우리에게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피는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월절과 맞추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과 맞추면서 출애굽 사건 보면요,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절기날 주님이 죽습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지 않았다면 1년을 또 연기하겠죠.
또 1년 연기하고 또 6월절 날 예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또 1년이 연기되겠죠. 왜? 구약은 모형이요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은 실지요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양 잡는 것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에 어린 양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고향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1700~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 한 마리가 희생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뒤를 돌아보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하산하고 집으로 왔죠. 먼 훗날에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걸 맞춰야 되느냐, 왜 이걸 맞춰야 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 백성들이, 피를 가진 백성들이 고향 갑니다. 12지파예요. 후손들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후손들이 십자가 피를 가지고 천국을 가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1세대들은 고향 가면서 다 죽습니다. 1세대들은 전부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2세대들만을 여호수아 갈렙, 1세대가 살아남은 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죠.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면 천국 가는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가진 성도들이 천국 가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음과 같이 은혜 시대의 기독교인들 거의 다 죽어 낙원으로 갑니다. 이제 신혼의 날 정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가게 되는데, 자, 절대 여러분 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데는요, 유월절 희생의 양의 피가 없으면 가나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3절에 이방인은 유월절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요, 단 할례를 받은 후에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갈 때 반드시 세례받은 자들이 천국 가게 되는데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지 않고는 고향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고 15일 날은 무교절이 되죠. 무교절요. 14일 날 저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만은 15일은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 양의 피를 가지고 고향 가는데 절대 이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민수기 9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요, 광야에서 제일 오래 진치고 있은 장소가 시내산 아래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그 역사와 우리 신약시대와 이게는 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가진 백성들이 가는데, 유월절 피를 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시내산 아래 와서 오랜 동안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정상에 올라오게 해서 율법을 제정해 주시죠. 그래서 시내산 아래, 민수기 9장 2절에 보면요, 시내산 아래 모였던 이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 제사를 지나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지 못했어도 광야에서 피는 거기에 난 후손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도록끔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절에는 반드시 아비멜을 지켜서 유월절 예식을 꼭 지키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자기들은요, 해방된 기념일 이것밖에 모릅니다. 해방된 것. 그래서 유월절을 잊지 말고 자자손손 계속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해방된 날을 자손 대대로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 완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의 때에 와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요,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열왕의 때에 와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머리에 아주 꽉 들도록 아주 심장 폐부까지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강론을 하고 그 사상이 머리에 꽉 들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날 잡혀 십자가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천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제 방향이, 그래서 구약 양의 피는 신약의 예수의 피가 되고, 야곱의 12지파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후손이 되고요. 그래서 계시록 7장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인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선구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유월절을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지킨 그 이후부터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쓰러집니까? 가나안이 그렇게 큰 무리에 와닿지 않습니다. 광야에 사는 생활이 그들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광야 살면서 시험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향하여 간다고 하면서 생활의 염려와 환경 문제와 신앙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서 천국에 관한 목적지에 그것이 희미해집니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지는 목적이 뭐냐? 광야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족속이 잡족이 따라 붙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막았다면 그래도 시험이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잡족들은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광야 따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남을 시험 들게 하고 가나안 땅 못 가도록 발목을 다 잡아놓고 자기도 죽고 시험 든 자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와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주기도문에 딱 들었습니다. 절대 시험 들고는 그 나라 못 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7마디 제목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근데 제자들이 한 번도 그 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쓸 때도 그 기도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그 기도의 목적은 신혼의 날에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 해당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천국 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별하별, 여러분요, 15일이면 가나안 땅 가는 그 여정을 저 남쪽을 시나이 반도 쪽을 둘러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맴돌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했죠. 가나안 땅 탐지하고 정탐하고 온 정확하게 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40일을 40년 동안, 이거는 뭡니까? 1세대들을 죽이는 기간입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요, 20세 이상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요, 모압 평지에 와서 우상의 제물 매기 죽여버리고요, 미인계를 사용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딱 거기서 정리하고 요단을 향하여 가지요. 이게 신약시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유월절, 지금 2000년 전에 그 유월절이 왜 계속 내려옵니까?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바로 절기가 부딪혀 오는 것이 칠칠절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월절 연달을 아주 세심하게 보면서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차이는 안 날 거라고 보거든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의 성취, 출애굽 때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의 성취는 고향 갈 자들에게는 필연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없이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왜 예수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장 모욕을 다 당하고요, 인간의 못할 소리 다 듣습니다. 성경에 그런 모함을 하고 그런 모욕적인 그런 소리를 듣고 돌아가신다는 소리는 한 구절도 없어요. 단 이사야 53장 보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것이 없고 우리가 멸시했다는 그 구절이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중상모략했습니까? 입에 담지 못할 소리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 피를 인하여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시대의 종들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다 바쳤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 다 하셨어요. 이제 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알아들을 말씀 다 했어요. 비유 말씀 다 했어요. 이제 천국과 지옥에 가는 말씀 다 했어요. 두 가지 구원 다 말했어요. 몸의 구속과 영의 부활을 다 말했어요. 큰 구원이 뭔가 다 말했어요. 이제 다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 말씀 가지고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이 말씀 가지고 고향 갈 자들에게는 다 밝혀놓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이 말은 여러분,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을, 이 말은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끄집어 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출애굽 12장의 6월절의 원조가 거기 나오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서 약 1400~1500년 전 6월절을 예수님이 이제 그 6월절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6월절 날 내가 6월절 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으로는 양을 잡았지만은 성취는 예수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후예들이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보세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가 당신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울 것이다. 여러분요, 여기가 이 말씀은요, 네 번째 했습니다. 네 번째. 인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네 번이나 했습니다. 16장 21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돌아갈 것을 말했고요. 17장 22절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20장 18절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26장 2절에 네 번이나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자, 한두 번 하면 알아들을 수 있죠. 네 번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절대 예수는 죽으면 안 된다고 제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로마 군병들과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은 제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무덤을 지키게 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이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요, 가장 원수가, 집안에서 원수가 나오는데 멀리서 나오지 않습니다. 12 사도를 딱 뽑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를 제자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잘 못 뽑아서 그리 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 집에 잘 가시는지,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음식은 무엇인지 제자들은 거의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요, 이제 여기 계속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왜? 너무나 가룟 유다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니까. 그 팔자까지 예수를 팔아먹어야 될 그 사람까지 이미 예수님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요, 그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근데 예수님 당신도 육체로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분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 역사 진행은 보좌에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죄가 세상에서 발생하도록 하는 열매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싸움과 분쟁과 시비와 원망과 이 엄청난 사고가 죄로 인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가 와서 해결하는데, 너무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요, 그냥 적당히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몸부림친 거 보십시오. 땀이 핏방울 같으면 못의 혈관이 터지거든요. 뒤에 다 나옵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사진 이렇게 빛이, 여러분요, 그럴 때도 있겠죠. 상상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는 기도는요, 땅이 파해졌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압니다.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 일대에서 복음 전도하시다가 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옵니까? 우리 같으면 피해야죠.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전파하고 죽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유대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종교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치자 왕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탄의 소굴이요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러 들어오는데 우리 같으면 피하죠. 피하죠. 주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항상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유월절 절기를 몇 번 지킨 건 모르겠습니다. 어린애 때는, 아기 때는 못 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럴 수 있고 철이 들기 전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절기 지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매년 왔을 때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절기를 지키러 왔을까요? 언젠가는 이 절기에 내가 피살당하는 절기라고 주님이 몰랐을까요? 언젠가는 유월절 절기 때에 내가 피살당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가 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25, 6만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거대한 절기입니다. 거대한 절기예요. 25, 6만 마리, 2만 5, 6천 마리가 아니라 25, 6만 마리 그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해방된 기념으로 그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따로 모입니다. 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그냥 우리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25장까지 주님이 한 구절 한 소절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자들에게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은혜 시대 때도 해당되냐, 해당된다 그러면 저기는 넓은 길로 영혼 구원이 그들에게 해당되지만은 목적은 신혼의 날 마지막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팔릴 것이다. 죽기 위해서. 근데 팔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배신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 가룟 유다는 헌금 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 역사하면서 항상 헌금 장부는 빈털터리 장부입니다. 삭개오가 바친 예물은 그게 장부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헌금 많이 했던 말 없습니다. 돈에 대한 이 사건은 가룟 유다와 관계를 맺게 하고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결국 예언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돈을 팔았지만은 자기가 쓰지 못하고 성전에 도로 갖다 던지니까 나그네의 공동묘지를 사고 거기에 나그네들이 묻히게 된다 그랬죠. 이게 역사입니다. 4번이나 내가 팔린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난다는 그것만 제자들이 확실히 가졌어도 뿔뿔이 도망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팔린다는 소리를 이제 보십시오. 딱 때가 되니까요. 예수 죽이려고 모의하는 모사꾼들이 모이죠. 대제사장들. 이게 종교계의 최고 기관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아문. 요 아문은 제사장의 집안 뜰입니다. 뜰 아닙니다. 모여서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운운합니다. 근데 계계로 죽이기로 모의할 때 이거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안 한 소리를 했다고. 이게 요사이 말하면 뭡니까? 중상모략하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보니까 막 뭐가 난무하다? 예? 뭐가 상대방을 막 무섭게 공격한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니, 상대방을 모함하고 공격한 거 몰라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네거티브. 그 대답 안 하시네. 요게 계기로 잡으려는 거는요, 안 한 말을 했다고 하고 안 본 거를 내가 보았다고 하고 모든 거짓말을 만들어 뒤집어 씌울 언론이 계계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방인들이라면 몰라도 이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그게 구약 말기 어두워질 때입니다. 종교계 지도자들이 최고 기관입니다. 어떻게 해서야 예수를 이렇게 죽일까요? 그런데 참요, 이 예수를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약한 자, 그늘에 가려 고통당하는 자들 안아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중상모략 네거티브로 완전히 엮습니다. 프레임을 예수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요, 지금도요, 길거리에 콩나물 팔고요, 두부 팔고 생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 안 망칩니다. 종교계 안 망칩니다. 국가 안 망쳐요. 정치, 종교계 전부 다 망치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여러분요, 얼마나 악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종교는 땅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개입합니까? 정치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계가 부패하면 반드시 정치가 끼어들어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이 정부가 종교계 파괴하려고요, 싹 그걸 저한테 보내는 거 보니까요, 야, 참 무서운 세상 왔구나. 지방 목사님들에게요, 종탑 내리면 400만 원 준다고? 완전히 종교계를 지금요, 묵살하고 말살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요, 은혜 시대는 대단원의 막이 내리졌고, 이제 남은 것은 신원의 복음 역사밖에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가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이제 새로운 십자가 깃발이 올라갔죠. 이제는 신약교회가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말씀의 깃발 올라갑니다.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뜰 안에 모여서 프레임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울 때에, 그런데 민요가 날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올 때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요, 어디 모임에 집회에 모이게 못하게 합니다. 이걸 누가 해방시켰느냐? 예수께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갈릴리 지역,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아주, 이거는요, 인간 대접을 다 하지 아니하는 지역이고요, 한이 맺힌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분들이 많이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폭동이, 예수를 체포하면요, 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명절에는 말자.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6월절 명절입니다. 요 날을 비껴서 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요 날을 비끼게 되어 있습니까? 요 날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날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날을 비끼려고 해도 예수님의 죽음은 이날입니다. 유대의 예루살렘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참 그 시대의 스승을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대폭동이 일어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자. 이 명절 비키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명절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절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약시대의 유월절과 구약의 유월절을 모형과 실지, 그림자와 현실, 이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신운의 날에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